2023년 1월 2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젖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을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정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크리스천이 할 일이 무엇일까? 또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한 구절 안에 세 가지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보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치신 말씀이죠. 러시아에 묻어있던 톨스토이는 성경에서 산상수훈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항상 자신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럼 말씀 배우는 방법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읍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킵시다. 그러면 누가 되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23절을 계속해서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신통한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요즘 보면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들과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뿐이 아닙니다. 이 토론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런 목사가 온다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를 좀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치유하는 일입니다. 23절에 계속해서 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 중에 5분의 1이 치유 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만 고친 것은 아니죠. 병을 고치기 전에 그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치유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병이 나은 사람에게 당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병이 나았어도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병이 낫지 않았어도 죄사함 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병도 낫고 죄사함도 받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죄사함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바울도 남의 병을 치유했지만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과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병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믿음으로
낳기를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까지도 치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이고 예수 믿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새해에는 이 세 가지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무엇을 해야 될까 우왕좌왕합니다. 때로는 엉뚱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 했다고 합니다. 자랑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하신 그 일 세 가지 잘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1월 말 잘 보내시고 마지막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